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교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으로 제가 스스로 정한 설교 제목은 원래는 맴과 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거든요. 바요나 시모나라는 제목으로 부활제 4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값진 것은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매우 독특한 관계를 맺은 자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역시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 정초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는 영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기 전 베세다에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흡족해 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원문의 어수는 복이 있도다가 제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로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여러 복 중에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국한되는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나사렛 예수를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며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면 비록 불완전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해 마카리오스, 가장 복된 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계시의 원천에 대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해안이나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의 고백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을 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혜자,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선물을 감사로 받고 또 고이 간직하는 것은 수혜자의 의지이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 값도 없이 베푸신 가장 귀한 복인 믿음이라는 선물을 값지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누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 주님의 한 가지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묻기 전에 따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더욱 겸손히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지체 서로 간에도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는 새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이 바요나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들, 후손을 뜻하는 바르와 요나의 합성어로 그 뜻은 요나의 아들, 요나의 후손이 됩니다. 의아한 점은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과 오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요한이 요나로 바뀐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필사자들의 오류다, 실수였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맥락상 그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의도가 담긴 베드로를 향한 호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 산기슭에서 수천 명의 이방인 무리를 단지 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주님이 저들의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우리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죠. 그때 주님은 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그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과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면밀히 연결이 됩니다. 표적과 고백이 연결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단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넘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만유가 고대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인데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하기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복된 자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만유의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이자 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8, 19절의 다소 난해한 말씀 역시 이와 같은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8,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열방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할 수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여기서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지금처럼 조직적이고 제도화되고 교단과 신학에 따라서 세분화된 교회가 아니라 겨우 주님과 함께하는 12명에서 70명 사이의 작은 제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게, 이 작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또 이를 통해서 행사되는 매고 푸는 권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매고 푸는 천국 열쇠의 기능이 가르침의 활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랍비 문서들을 보면 매고 푸는 행위가 랍비의 가르침과 연관돼 사용된 기록들이 있는데요. 유대교 경전인 미시나의 한 구절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미시나 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샴마이 학파는 풀고 샴마이 학파는 묶고 실렐 학파는 푼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여기서 묶다라고 하는 표현은 엄격하고 완고하다라는 뜻이고 푼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연하고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고와 풀다는 율법을 해석해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적, 교육적 권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천국 열쇠 역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와 또 교회들이 율법과 성서 그리고 전통을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더 많은 이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교회의 규범들이 신자들의 삶에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종교 생활을 종살이로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 선종 1년이 된 직정교황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 그리고 하루의 기도문이 그리스도의 선교, 그리스도인의 선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하는데요. 그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며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길을 가며 사랑을 전하라. 주님께서는 마치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듯 사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특히 매는 권세 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위계와 서열이 주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상황에서도 저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전복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만대로 너희가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을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마태복음 18장의 맥락 속에서 지금 공동체가 처리해야 하는 이 죄는 어떠한 죄겠습니까? 작은 죄를 실족해 한 죄를 가리키는 거죠. 누군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차별하고 억압한다면 공동체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에게 맡기신 이 천국 열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어거스틴의 말대로 교회의 규범이 신자들의 삶에 짐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민감하게 조정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되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는 더욱더 천착해서 작은 자를 영접하고 돌아보며 반대로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의 매는 권세, 교회의 권징을 동원해서라도 그와 같은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매는 권세입니다. 이처럼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주어진 세상에 없는 특권이라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탐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변에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서야 합니다.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교회의 선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교와 선교는 깊숙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부터 지체들의 형편을 살피고 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며 기도와 도움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 매고 푸는 권세를 활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사렛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시고 이 신앙 안에서 가장 큰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픔의 땅,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과 이 충만한 약속을 믿으며 현실 앞에 낙심치 않게 하소서. 비록 힘겹고 버거운 삶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은총으로 또 사명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 나누며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어여치 살아가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